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로 58절 말씀, 새 생명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꽃길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이 세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이런 광야의 그러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 시험 중에서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의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구약의 많은 그러한 족장들의 이야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표이며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것을 이스라엘 그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셨는데 이 광야의 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추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낮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나가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 내가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마음을 먹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낮추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아.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일이 풀리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를 않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그러한 물질적인 식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꼭 받아 먹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도 알고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실은 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성경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참 어려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먹는다, 이것은 뭐 일하는 겁니까? 먹는 것은 그냥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고 모든 생명체는 음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이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벙 뜨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냐,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한 세례와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것이 세례를 말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저에게 이렇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사건들 앞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16장 15절로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양식은 사람의 손으로 재배하지 않고 수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양식을 날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40년 동안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 물론 그 안식일 그 전날은 2배를 채취해서, 예, 그러나 그때는 썩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부담이 되고 연약해지는 것은 왜 그렇느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을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영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고서 영의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하나의 대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쭉 나와서 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제 하루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이 되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에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채취한 것처럼, 그 채취했다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큰 수고는 아니지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새 생명을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먼저 꼭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가끔씩 성경 한번 펼쳐보고 이러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를 내가 먹어야만 살 수가 있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왜 내게 답답함이 있고 왜 내게 평안함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의 이러한 몸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것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요. 예,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 한글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이 말씀과 접촉하고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먹음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뭘 먹는다, 먹음의 의미를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다는 단순한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영적인 먹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심지어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 영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삶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그런 차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요. 영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니까 감사하게 되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각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는 도리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내다보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영원한 생명의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가져오고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그런 평안함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빛과 그 소망 등등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 이거지. 아무리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이 새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났어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은 못 산다 이겁니다. 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증거하고 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생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 평안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지. 아니 이 세상에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생활, 은혜가 없는 생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평안함과 안식이 없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는데도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고요.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이 만나에 대한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만에 올인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뿐이고 결국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중요한 것이다. 왜? 이거를 먹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먹지 않으면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그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주셨지만은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늘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만나를 먹기는 먹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때문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면 일이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승리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 가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뭐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정복자,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가벼워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려운 말 아닙니까? 사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유대인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말씀의 중요함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과 딱 맥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 그래도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지.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모든 이 세상 만국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 존재에 내 환경에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올리우신 왕의 왕이신 정복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역사해 버리는 거죠. 왜?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성도 안에 저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 중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그래도 잘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이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시구나. 아, 모든 일을 그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생각하고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니까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승리하는 생활, 성공적인 생활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영의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아.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연적인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가지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먹어야 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게 먹게 해 주세요.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될지라도 영적인 것에 관한 문제이므로 내가 그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쭉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내 존재 안에, 내 영 안에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너무나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얘기를 가져오신 겁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저 가나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그런 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이 광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실행은 뭐냐?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이고, 그 진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오늘은 먹었다가 내일은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생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침체되고 또 약화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모든 개개인이 이 성경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안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의 구약 성경만 맨날 보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책을 읽고 교훈적인 걸 따오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려진 그 집 안에 가서 그 어린 양이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어진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경 해석이라든가 성경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뭐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늘 논쟁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대한 관점도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내가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행위가 되는구나. 예?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이제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유대적인 율법에 어떤 그런 것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걸 말하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이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희생이 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대속의 죽음 안에 그 간 뒤에 예수님의 피가 죽어야 그 피가 흘러나오고 살이 찢겨지는 거죠. 우리에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분배가 되고 그걸 성만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3개월에 한 번, 절기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내 가슴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이 먹어야 떠오른다니까. 먹어야.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 그 축복하심, 그 치유하심,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 그런데 먹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납득하신 것은 만나라든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만나를 떠올리고 그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을 떠올려서 그 집 안에 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그걸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성도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저 자신만 봐도 저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데 바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게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든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그런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나와 임마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인데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입은 인간은 현실 앞에 서게 되면은 장군이 없다니까. 큰일 났다 그런다니까. 진짜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짜 믿으면.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그냥 평탄할 때야,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야 다 믿지요. 뭐 어떤 문제도 없는데. 그런데 내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고 앞에 광야의 길이 있고 저 아말렉 군대는 쳐들어오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응?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나약하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돈으로 살지 않고 네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살게 하려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일 때 먹어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러한 일들이 되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이러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예, 여기 57절 8절, 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전능하신 주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말씀해 놓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잔치상이 딱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를 읽고 진지하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진지하게 내가 먹는 행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사셨던 것처럼 살아버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패배합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저 자신이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돈, 물질, 뭐 주택, 자기가 원하는 많은 부유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알고 보니까 날마다 채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를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만나가 우리 앞에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일단은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분 자신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들이 주로 어디가 있느냐?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내려가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영의 양식을 내가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데 말로는 알고 있는데 살아내지를 못해. 어떤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나 닥치게 되면 거기에서 내 옛사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거를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내가 먹어야 된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안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세포가 되고 내 존재의 어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알다시피 몸이 바짝 마르게 되고 근육이 빠지게 되고 이빨이 흔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요, 머리는 몽롱해지고요, 음식이 안 들어가면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의 생명을 살려고 하지만 못 산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그냥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영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을 보지 말고. 베드로가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내가 주님 나를 걸어오게 해 주시라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닷물을 보고 거기에 풍랑을 보고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잡아 주셔가지고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푹 빠지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사람이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환경을 보다가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환경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게, 환경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고 걸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명의 양식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반드시 하루에 반드시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분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지, 멀쩡한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그냥 먹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되 한 구절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는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은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만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바울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믿음도 안 나오고 능력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나오고 충성도 안 나와. 마음은 원인데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생활을 하고 말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따라 행하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꼭 이러한 실행을 날마다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